신가물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신가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잘 풀릴 것인가?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본인 스스로 애군액사를 걷어가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삶 속에서 스스로 풀어가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희은공입니다. 신가물 이런 말들은 요즘 점집에서는 흔히 하는 말이 됐습니다. 점집에서 당신은 신가물이고 당신은 신을 받아야 됩니다. 이 한마디에 인생이 180도로 바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이고 또 무엇보다도 신을 모시고 평생 기도하고 살아가는 삶인데 또한 천인간 만인간 구제중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이고 길인데 그렇게 쉽게 신굿을 하지는 않습니다. 신굿을 하고도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빚더미에 앉는 경우도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굿 자체가 일반 굿과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경기는 힘들어지고 사회의 변화는 개인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큰돈 벌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반면에 젊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들이 생겨나면서 수입원의 구조도 많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식당, 물류센터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일자리들을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작게는 스스로의 용돈 정도는 벌어서 쓸 수 있는 사회가 된 거죠. 이렇게 세상이 빠르게 변하면서 점집의 문턱도 점점 낮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가족을 위해서 찾아다니던 곳이었고 또 쉽게 오시지는 못했던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점집은 어떤가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혼자서 스스로 척척 오는 곳이 점집이 됐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변했다는 걸 몸소 체험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유튜브로 모든 정보가 손가락 하나로 해결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당들이 유튜브와 방송으로 드러나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무속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무속의 세계는 넓어졌지만 깊이는 얕아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속 방송이 많이 나오다 보니 가물이다, 신가물이다, 나도 그런데 나도 신을 받아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유튜브로 영상을 자주 보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학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도 이상한 꿈을 꾸는데 나도 저런 증상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학습된 기억과 자신의 체험이 엮이면서 자신도 신굿을 받아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신굿에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 큰 비용을 지불하고도 점이 내리지 않고 말문이 터지지 않고 또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로 계속 길어지면 바보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선생님과 소통이 계속되지 못하고 결국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죠. 결국은 아무것도 모른 채 혼자가 되어버린 애기 무당들이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이런 애기 무당들은 어떻게 될까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마음은 답답하겠죠.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기도터로 가게 됩니다. 기도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여기저기 기도터를 전전긍긍 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기도터에서 또 다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기도 왔던 선생님과 또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면 그렇죠.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또 다시 구슬하게 됩니다. 그렇게 구슬하게 되면 또 벌어지는 경우가 생기죠. 또 다시 구슬하게 되고 이런 반복적인 일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 금전적인 타격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당은 사기꾼이니 누가 진짜 무당이냐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진짜 신가물들이 신을 받지 않고 온몸으로 받아내가니 고통은 더 심해집니다. 신의 길은 장난이 아닙니다. 어떤 직장이든 들어가서 마음에 안 들고 적성이 맞지 않으면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이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내 인생 끝에 서서 선택하고 모든 걸 버리고 그곳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거지가 될 수도 있고 신고만 하고 버려져서 평생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신굿을 했다고 모두가 말문이 터지고 점이 내려지고 화경이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신가물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워낙 많이 이야기가 대두되어서 아시겠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증상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자신의 몸으로 내리치는 고통입니다. 가위 눌림이 잦아지고 잠을 깊이 못 자고 깨는 증상, 또 정신줄을 놓고 멍하니 앉아있는 일들이 잦아지고 심해집니다. 병명을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지만 고통은 더 심한 신병으로 찾아옵니다. 그 중에서도 금전의 고통은 혹독합니다. 또 부모 자식으로 인한 고초 또한 늘 따라다닙니다. 신이 선택한 사람, 진정 신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이고 신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면 신은 멈추지 않습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그 길을 막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 자식 그 누구도 가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도 막는다면 그 사람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도 봤습니다. 신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일반적인 길이 아니니 신가물들이 주저하고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다 했고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고 벼랑 끝에 섰을 때 그때서야 신을 받아들이는 무당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렇다면 진짜 신가물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조건 다 신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남을 돕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가물이 있는 분들, 신가물이라고 말하는 이분들 가야 하는 길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의 영역입니다. 사람의 영혼과 목숨을 다루는 일이죠. 목사님, 스님, 신부님, 우리 같은 무당 이런 분들께 특별한 능력이 주어지는 이유는 천인간 만인간 구제중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돕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상담가, 심리치료사, 선생님들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말 한마디로 어떤 삶은 살고 어떤 삶은 무너질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큽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특히 교사들은 학생들을 교육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권력의 영역입니다. 경찰, 검사, 판사 이런 분들 말씀이죠. 이런 분들은 공권력을 가지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묶고 풀어줄 수도 있으니까요. 선고 하나로 사람의 인생이 극과 극으로 바뀌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판단 하나에도 한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료의 영역입니다. 의사, 간호사, 의료진처럼 현장에서 직접 목숨을 다루는 일이시죠. 직접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낸다면 신의 손길이 세상 가장 절실한 곳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나는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무당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길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애군과 액사를 자신의 삶 속에서 스스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업상대체입니다. 생활 속에서 매일 칼과 가위를 사용함으로써 내 직업이든지 내 남편의 직업이든 아내의 직업이든 그 직업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칼과 가위를 매일 쓰는 직업군으로 예를 든다면 미용사, 꽃집, 식육점, 요즘에 많이 하는 애견미용, 네일아트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른 형태로 사람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는 분들입니다. 미용사는 머리를 예쁘게 해주고 꽃집은 꽃을 사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고 또 식육점은 고기를 사서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게 되니 두루두루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애견 미용이든 네일아트든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죠. 칼과 가위를 쓰는 직업을 통해서 자신의 애군과 액살을 드러내고 다가오는 애군과 액살 또한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직업으로는 사람들을 기쁘게 행복하게 웃음을 주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연예인이 해당이 되고 또 예술가 그리고 화류계에 종사하는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 보면 연예인들이 무당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해도 웃음과 행복을 줌으로써 내가 가진 업과 내가 가진 애군액사를 드러낼 수 있는 업상대체를 한다면 그리고 그 분야를 잘 선택한다면 자신의 삶에 좋은 기운을 가지고 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말씀드린 직업과 함께 동반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와
장소, 사업을 해야 할 때와 장소입니다. 어디서 해야 할 것인가, 언제 해야 할 것인가. 같은 식당, 꽃집, 또 식육점을 한다 해도 어디에서 하느냐, 어떤 위치와 방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을 해야 하는 때와 장소, 그리고 방향은 이 삼박자가 잘 맞아떨어질 때 상승하는 시너지가 발생됩니다. 시기와 위치, 방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개인의 상황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신가물이 센 분들은 기운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위의 예시 중에서 내가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가를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길을 잘 이끌어 주실 선생님을 만나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인생을 꼬이지 않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신을 받고도 실패하는 경우가 뭘까요? 일단 신가물이라 해서 모두 신을 받고 신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무당이 돼서 천인간 만인간 구제중생을 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평생 수양을 하면서 기도로 닦고 남에게 덕을 끼치며 살아가야 하는 삶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의 길에서 방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신굿을 해서 무당이 제자가 됐지만 신어머니라고 하는 신선생님들과 소통이 되지 않아 결국 혼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그때 신령님과 조상님을 모시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 길이 꼬여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애초에 무당으로 갈 팔자가 아니었던 거죠. 신을 받을 팔자가 아닌데 안 받아도 될 사람이 신을 받게 되니 힘든 경우가 생긴 겁니다. 신을 받고 말문이 안 터지니 점사가 내리는 것도 아니고 생활은 해야 되고, 무당 즉 신을 거두는 행위, 퇴송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돈이 드는 거죠. 결국은 신의 몸주가 된 상태로 다른 일을 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의 몸주가 된 상태로 다른 일을 찾게 되면, 만약의 경우에 몸주가 할머니 몸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할머니 몸주가 화류계로 간다고 생각해 보실 때 그 일이 되겠습니까? 또 다른 일을 하게 되더라도 이미 신이 이런 형태든 저런 형태든 몸에 실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의 제재가 사사건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어중간한 상태로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남들이 잘 돼 보여도 그저 잘 되는 건 없습니다. 타고난 재능이 약하다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타고난 재능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다면 그것을 더 잘되게 할 수 있는, 잘되게 하게끔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신도 공짜밥은 안 드십니다. 우리가 구슬했을 때 어떤 형태로든 답은 있는데 우리가 스치듯 그냥 지나갈 때가 있고 잘 모를 때가 있는 것뿐입니다. 이 복잡한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선택을 했다면 끝까지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또 얼만큼 집중할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은 절대적으로 바뀝니다. 저는 20대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그 속에서 느끼면서 늘 이야기하며 강조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해운궁 블로그에도 인사말 첫 글에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그 중에서도 귀인의 만남은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나를 도와주는 귀인이 곁에 있다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신이 돈을 직접 주진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주죠. 돕는 일을 보내줍니다. 바로 귀인이죠. 좋은 사람을 붙여주고 또 그 사람으로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고, 또 그로 인해 어떤 동기를 통해 여러 형태로 다양하게 재물이 불게 도와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인지 해를 끼치는 사람인지 그것만 안다면 내 삶이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요? 제자는 스승을 잘 만나야 하고 스승님 또한 제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잘 가르친 제자 한 명이 10명의 스승님 몫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당은 손님을 잘 만나야 하고 손님은 자기를 잘 케어해줄 무당을 잘 만나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를 돕는 일을 도우시고 저를 해야 하는 일은 무지한 제가 알 수 없으니 제 곁에 두셔서 서로 상하게 하지 마시고 곁에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입니다.
처음에 호의로 다가왔어도 그 사람이 끝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해를 끼치는 사람인지는 상황에 따라서 잘 알 수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일단 어떤 일에 앞서 남을 존중하는 게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틀림이 아니고 다름을 인정하는 성숙함이 먼저여야겠습니다. 어떤 이는 화경을 보았다고 하고 어떤 이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화경도 음성도 없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누가 맞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경을 본 사람은 화경을 봤다고 하는 것이고 음성을 들은 분은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 또한 음성과 화경을 본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음성과 화경이 없다는 사람이 틀렸을까요? 아닙니다. 음성도 화경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면 아직 그분에게는 화경이 오지 않았고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지요. 우리는 매일같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포수같이 매일처럼 쏟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단 하나, 분별력입니다. 그저 우리는 쏟아지는 정보를 잘 분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 그 선택을 통해서 내 삶에 잘 반영하고 잘 녹여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가물이라는 이 한마디에 인생이 꼬이지 않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제대로 된 상담을 꼭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해당되는 신가물이시든 아닌 분이시든 상관없이 인생의 방향을 찾고 계신 모든 분들께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의 걸음이 점점 더 밝아지고 우리 모두의 삶에 귀인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정가정에 마음복이 깃드시길 기원드립니다.